최근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하신 이유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궁금한 걸 물어보시기 위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전화를 하고 이제 저에게 또 안부를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안부 말고요. 아이 잘 크냐고. 오늘도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저에게 또 저희 안부를 이제 안 묻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 잘 크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또 잘 크고 있어요 목사님? 아이는 잘 안아주고 있나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부하듯이 저에게 한마디 또 하셨어요. 뭐냐면 아이 잘 안아주라고. 아이 뭐 계속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 안아주라고. 저는 이 말을 딱 듣는데 순간 제 마음이 탁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 안아줄 수 있는 때가 지금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이 아이를 제 품에 꼭 안기듯이 안아줄 수 있는 때가 그리 길지 않을 건데 나중에는 안고 싶어도 못 안아줄 때가 오는데 그래, 안아줄 수 있는 때가 있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안아줄 수 있는 때가 있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때도 있겠죠. 아니면은 한번 이걸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 삶 속에서 때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방 일정 잡을 때요. 참 그때 많이 느껴요, 때라는 걸.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시죠. 그리고 신방을 권면하고 할 때 이제 각 가정의 또 마음을 이렇게 여는 시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때요?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일석이조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방은 받고 싶어요. 그 받고 싶다란 말을 누굴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마음은 세상을 붙잡고 싶은 마음, 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에 일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뭔가를 내 손 안에 다 잡고 싶은 인생을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으로 어째 저만 그래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두 손 가득히 잡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다면 지금은, 이때는 이거다. 지금은 신방 받을 때다. 지금은 그거다. 지금은 너가 놓아야 할 때다. 지금은 너가 이제는 붙잡아야 할 때다. 지금의 그때를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듣고 있느냐? 그걸 받고 있느냐? 그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찾아가는 발걸음, 그 따뜻한 또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모든 일에. 오늘 말씀의 2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엄청 많은 무슨 때, 뭐뭐 때가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말씀을 보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쭉쭉쭉 계속 보시면 무슨 울 때도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오늘 말씀, 이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이 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좋은 때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웃을 때만 말하지 않아요. 기쁠 때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말하는 거예요. 울 때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도 말하는 거예요. 헐 때도 말하는 겁니다. 미워할 때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은 때든 좋지 못한 때든 모든 때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너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내 인생길에,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좋은 때만 펼쳐질 거라는 착각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웃을 날이 가득할 거라는 착각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착각.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울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뭔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그때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웃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셔요. 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울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헐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기쁠 때만 하나님이시 아니고 슬플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찾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잃을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걸 가르쳐줘요. 인생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계속 우리는 뭐 하고 싶다고요? 계속 두 손 가득히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좋은 시간들, 좋았던 때, 좋은 추억들, 그때를 붙잡고 싶어요. 젊었을 때, 아유 소시적 내가 이랬는데, 그 젊었을 때를 붙잡고 싶어. 건강할 때 그 건강이 계속할 것 같은,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 내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 내 곁에 남아있을 것처럼, 그리고 붙잡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전도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한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붙드셔야 돼요. 기한이 없는 건 없다. 다 기한이 있다. 다 기한이 있다. 기쁨에도 기한이 있어요. 슬픔에도 기한이 있고. 아프신가요? 아픔에도 기한이 있어요. 고통스러워, 그 고통에도 기한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합니까? 그 비난에도 기한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을 지내고 계셔요? 그 밤 기한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셨어요? 그 고난에도 기한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참 긴 것 같죠. 근데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아요. 우리 하루 딸을 봐도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50일이 훌쩍 넘었어요. 금방금방 자라더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느새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어느새 늙어 계시고, 내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전혀 예상을 못한 반응인데 시간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때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때를 아는 것이,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오늘 하루가 당연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걸 아는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오늘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세요. 오늘 예배할 수 있을 때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인생의 힘든 순간이라면 그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결론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의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절망하지 마세요. 기한이 없는 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영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셔요. 우리 하나님 기한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지나가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셔요. 우리의 눈물은 지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없어요. 무궁무진해요. 사람의 말은 바뀌잖아요. 시시때때로. 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은혜예요. 이게 고난이 없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슬픔이 끝났다는 위로가 아니에요. 아픔이 끝났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슬픔이 있을지언정 그 슬픔에는 기한이 있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은혜예요. 눈물에도 끝이 있다는 게 위로입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고난을 표현할 때 영원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잠깐 고난이요. 잠깐 고난. 물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루 1분 1초가 1년 같은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 앞에서 보면 그 고난 잠깐이다. 그 고난 기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깐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때들이, 그 모든 일의 그때들이 다 지나간다, 끝나지 않는다, 지나간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 뭔가 좀 허무하겠죠. 그래, 뭐 그럼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시간이 약이라면 다 그렇지, 인생 다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일들의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슬프든 기쁠 때든 상관없이 모든 일 가운데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당장의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아픔, 힘듦의 시간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무지 왜 이 일은 힘듦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그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아름다워 보여? 이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난 너무 죽을 것만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도무지 저는 왜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때를 따라.
이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내가 생각하는 이 때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멀게만 느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는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힘듦의 고통의 문제들이 그 한 장면만 딱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뭘 보여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는 삶의 문제만 보이겠죠, 눈앞에. 하지만 하나님은 뭘까지 보시냐면 그 문제에 넘어 회복의 과정, 회복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여러분, 모든 일이 좋아 보이진 않겠죠. 모든 일들이 쉬워 보이진 않겠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신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패도 이용하신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도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 내가 버리고 싶었던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가 버리고 싶은 시간들마저도 선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 당신의 방식이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나가고 계셔요? 기다림의 때입니까? 심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놓아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까? 어떤 때를 지나가고 계셔요? 여러분, 그 때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순종,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드릴 수 있는 감사,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일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해요. 나중에 해야지.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제가 한 주간 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 한 주간에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은 항상 저를 조명하고 비춰보게 돼요. 제 삶을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너 왜 자꾸 나중에 하려고 그래? 때가 있는 건데. 조금만 여유 생기면 해야지.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해야지. 근데 여러분, 나중이 항상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회가 늘 내 곁에 머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오늘 반응하십시오. 오늘 들리는 말씀,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마음, 오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조금 이상한 나 맞기 좋는데 여러분, 결국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손에 잡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먹는 거나 마시고 수고한 건 어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때를 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모든 인간관계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도 결국 이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모든 때를 다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본분 아니에요.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본분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뭐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을 때에는 감사하십시오. 울 때에는, 슬플 때에는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보십시오. 놓을 때에는 주님의 손에 다 맡겨 보십시오. 사랑할 때에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사랑해 보십시오. 기다릴 때에는 믿음으로 인내해 보십시오. 심을 때는 성실하게 좀 심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 위에 누가 계셔요? 누가 주관하셔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기한은 없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고난도 지나가요. 아픔도 지나갑니다. 내 눈물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어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김으로써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